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 그러고, 또 특별히 종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까닭은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거를 기념해서 종려 주일 그럽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려 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거를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아침 6시에 계속 여기서 하고, 유튜브로 중계 방송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요한계시록 7장을 잡았고 설교 제목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목을 잡으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왜 이 본문과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을 잡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요즘은 이제 우리 노회가 분립돼서 저쪽 서울 서남로가 있고 우리는 지금 서울 강서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서울 서남로에 있을 때 우리 노회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면은 저 끝에서 강화서부터 시작해서 김포, 또 강서구, 그리고 구로구, 그리고 광명시, 시흥시, 또 부천시 절반, 안산시 절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분립되기 전에 한 200개의 교회 가까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분립을 하면서 경인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분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은 교회는 그렇게 오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교회는 가라, 이렇게 길을 열어놔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분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서남로에 있을 때나 지금 강서노에 있을 때나 교회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그 분포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 강서노에도 지금 교회들이 저 강화서부터 시작해서 김포, 구로구, 강서구, 여기 광명에도 있고 시흥시, 또 안산 일부, 부천 일부에 우리 서울 강서노에도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노회 분립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도 이제 서울 서남로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잖아요. 이로저런 일로 교회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좀 헌신 예배 드릴 테니 설교를 좀 하러 오시라라고 이제 초빙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들을 이렇게 가 보면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 가운데 어쨌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제 우리 강서노에도 저 강화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강화의 최북단에 강화 월곶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화 읍내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강화 월곶교회를 도착하는데, 그 민통선을 지나서 거기 이제 바로 이제 이북이 다 보여요. 황해도가 멀찌감치 보이는 지척으로 이제 북한이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이제 우리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외진 곳이죠. 그런데 거기도 교회가 서 있고 거의 한 20, 30명의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진 곳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2, 30명이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외진 곳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 50대, 60대, 70대 되는 어른들이 한 2, 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뭐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은 저 안산에 있는 어떤 공단에 있는 어떤 교회 좀 무슨 어떤 헌신예가 있다 해서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안산은 공단이 많잖아요. 그 공단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모이겠나 하면서 갔더니 뭐 주로 이제 헌신 예배는 오후에 드리잖아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성교 헌신 예배라서 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이제 특별 찬송을 이제 부르잖아요. 한 2, 30명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젊은 30대, 40대 그런 분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메고 한 2, 30명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야, 이런 공단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여기 이렇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휴가 때가 되면 이제 뭐 지방에 내려가서 뭐 펜션을 잡고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주 외진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있고 한번 방문을 해보면은 거기에 비록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뭐 10명, 2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고 가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고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설교 제목이 에클레시아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사실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개봉중학교의 교인들도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고 계십니다. 우리 광명시, 저 개봉동, 시흥시, 뭐 안산에서, 뭐 또 인천에서, 그리고 뭐 저 여주에서 여러 가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다 여러 군데서 오셨잖아요. 그 우리는 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날짜와 이 장소를 정해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임과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시다가 와라. 오늘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지. 와라.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큰 도시에 이렇게 그 지하에 시한폭탄이 아주 수두룩하게 매장이 돼 있어요. 이게 48시간 후에 이 폭탄이 다 터진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빨리 이걸 알리면서 이렇게 알리면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시한폭탄이 터져서 48시간 후에 이거 터진다. 죽는다. 빨리빨리 나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함받은 사람들을 빨리 빼내서 버스 한 몇 대리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 태우고 그리고 떠나서 어떤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48시간 후에 이 시한폭탄이 다 터져서 그 도시가 멸망당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은 맞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나중에 육지 바다 또 여러 가지 동물들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러면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 그냥 놔두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파괴된 세상 속에 거기서 살긴 살지만 어쨌든 뽑아서 선택하고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속가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파괴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에클레시아를 만들자 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역시 하나님의 관점은 에클레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만들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인 겁니다. 아마도 최초의 에클레시아는 노아의 방주일 거다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그 배를 만들어라. 그 배에 타라. 짐승들 한 쌍씩을 태워라. 그러나서 비가 내리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고 거기에 둥둥 떠 있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 8명 그리고 짐승의 한 쌍씩에 있는 그 짐승들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가 그것이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물로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뽑았잖아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뽑았습니다. 짐승을 한 쌍씩 다 뽑았어요. 뽑아서 방주에 태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초의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교의 반역자로서 처형당했을 거야. 아니면 이 로마 정부가 어떤 이렇게 음모에 의해서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 어떤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속에 깨달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분은 왜 부활하셨느냐? 왜 잠자는데 첫 열매가 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곧 오신다고 그러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조직이 됐던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고 이단자인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반역자고 이단자예요. 그러면서 핍박의 대상이고 저거는 와해시키고 무너뜨려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앞장서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다녔던 거잖아요. 왜? 유대교 입장에서는 교회는 이단자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록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사는 크리스찬들이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곧 오실 거를 믿으면서 그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를 만든 겁니다. 물론 핍박이 많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왔지만 그 응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모이는 수가 줄질 않아요. 핍박이 있을수록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수가 더해갔던 겁니다. 그런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로마로 터키로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오히려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핍박이 오히려 기독교가 확산되는 동기와 계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자꾸 여기저기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우리나라도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도 하나의 에클레시아잖아요. 1971년도에 우리 몇몇 우리 개척 우리 선배들이 모여서 우리 개봉중학교를 출발해서 50여 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봉중학교는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좀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선악과 따먹고 사단이 공중 곳에 잡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파괴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의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다. 노예 방주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괴된 세상 속에 그 세상을 재건하는 것도 재건한 거지만 에클레시아를 만들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계셨다. 그래서 최초의 에클레시아가 노예 방주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고 흘러서 50여 년 전에 개봉중앙교회는 에클레시아도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고 사단이 공중 것을 잡은 그런 세상이지만 거기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뽑혀서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 맞기는 맞지만 사실은 완벽한 에클레시아는 아직 아닌 겁니다. 완벽한 에클레시아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결국 에클레시아는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가 에클레시아가 맞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아직은 좀 미완성적인 에클레시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에클레시아는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에클레시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될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과 요한계시록 몇 군데에서 하늘의 에클레시아, 완성된 에클레시아, 진정한 에클레시아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이사야 11장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띄워질 겁니다. 이사야 11장 좀 보시죠. 이사야 11장.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 11장.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영상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사야 11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예,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하는 천상의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어린아이가 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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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들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과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가 나와요. 이게 뭘까? 천상에서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네 생물이 뭘까? 장로가 뭘까? 이거는 우선 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 구원받은 피조물의 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모든 자연이, 동물, 식물,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대상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연 피조물의 대표 네 생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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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그 에클레시아 천상의 에클레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와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서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도 역시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에클레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나와요. 그리고 역시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을 띄우시죠. 지금 읽은 본문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에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면 이것이 천사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장로, 구원받은 피조물의 대표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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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천상의 에클레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게 좋게 만드셨다. 파괴되었다. 최초의 에클레시아는 노아의 방주였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885년도에 조선 땅에도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다. 우리 개봉운동에도 1971년도에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시한폭탄이 있는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맞긴 맞지만 이 지상에는 에클레시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전국에 5만 개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있어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땅에는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인 것이 맞기는 맞지만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완성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모습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 에클레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시한폭탄도 얘기하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다 좋은데 그럼 이렇게 예를 들면 노아 방주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탄 8명과 그 동물들은 다 살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비 맞아서 물에 수장된 그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아까 이렇게 시한폭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빼서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 온 거는 좋지만 시한폭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으면서 48시간 지나서 폭탄이 터져서 죽는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5만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1,000만의 성도가 있어서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진 거는 좋은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부름받아서 개봉주안교에서 11시 예배를 드린 건 좋은데 여전히 교회 바깥에 믿음 바깥에 예수 바깥에 있는 저들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에클레시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워 감사한 일이지만 에클레시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럼 아까 뭐 시한폭탄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 시한폭탄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살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에클레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겠지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나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운데 빠질 것이고 지옥에 가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지옥이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에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 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큰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본체되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영원토록 그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셔야만 되는 것일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그렇게 방관하고 계셔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건드린 부분이. 그 살짝 건드린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 마지막에 불못에 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망도 집어넣고 음부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음부는 뭘까? 지옥을 말해요. 마지막 둘째 사망 때 사망도 불못에 집어넣고 음부, 지옥도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성경학자들이 지옥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한 에클레시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옥을 언제까지 그냥 방관하실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그 지옥을 피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요. 이제 자막 내려도 됩니다. 그런 해석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은 유보합시다. 왜 그러냐? 너무 예민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집어넣는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하늘과 땅 차의 결론이 나요. 그 성경은 애매하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고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에 있긴 있지만 이게 완벽한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천상의 에클레시아가 진정한 에클레시아다. 이걸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그걸 제가 주안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처음에 출발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뭘 만드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만드는 거였어요.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만드시고 동시에 그 에클레시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에클레시아를 하나님 나라에서 만드신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 뭘 만드시려고 그럴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가 그런 세상이다, 뭐 거룩하다 하면서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세상, 아름다운 그 세상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로 아름답고 멋진 예술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작품성도 있어요. 예술성도 있습니다. 굉장한 예술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각가가 그 예술가가 돌을 쪼아가면서 그 예술 작품 조각품을 만들 때는
나중에 보는 사람이야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만들 때까지 그 작가가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가면서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걸쳐서 그 조각작품을 만든 거예요. 깨내고 파내고 다듬고 갈아내고 그러면서 몇 년을 걸쳐서 그 예술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볼 때 멋진 예술작품까지 보이지만 그 과정은 그 작가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수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중에 에클레시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 지금 보이는 에클레시아, 이 땅의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기 위해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값진 대가가 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십니다.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기 위해서 33년 삶을 살아가세요.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고난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왜?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지나가고 이번 주일 고난주일을 지나가면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가면서 이제 성찬식도 하고 계란도 삶고 막 그럴 거예요.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 것에 이겼어요. 사단의 권세도 이겼습니다. 이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이겨요. 이겨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길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 기쁜 부활주일이 오고 즐거워 기쁜 에클레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에클레시아를 꿈꾸는 하나님,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누명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갈보리산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중계방송도 다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현장에 오셔서 새벽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에클레시아를 꿈꾸는 성부 하나님, 에클레시아를 꿈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를 꿈꾸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짊어지고 갈보리산까지 끝까지 나아가시는, 그러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오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까? 뭘 만들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그래서 한편 이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지나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의미 있게 이 한 주간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